2021년 11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에스겔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48장에는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북쪽 끝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하맛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명이지만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하맛 어귀, 즉 하맛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으로서 언급이 되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 정탐 범위도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하맛 왕 도이와 우호 관계를 가졌고, 솔로몬 때에는 이곳을 정복하여 국고성을 쌓았죠.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 주전 10세기에 와서는 아람에게 속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위치한 지파는 단지파죠. 본래 단지파는 블레셋 위쪽 성읍들을 분배받았습니다. 소라 땅에 살던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이죠.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자 단지파는 가나안의 최북단으로 올라가 라이스를 점령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땅은 최북단에 분배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차례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 다음에 차례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런 순서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땅 분배에서는 해변에 위치한 지파도 있고 내륙에 위치한 지파도 있었지만 새롭게 된 땅 분배는 지중해에서부터 동쪽 경계까지 가로로 땅을 분배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까지 7지파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45장에 이미 나왔던 거룩한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특별히 구별된 땅은 성전을 품고 있는 제사장들의 땅, 그리고 레위인들의 땅, 그리고 모든 지파들의 수도의 기능을 하는 공동의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의 땅은 가로가 25,000척, 세로가 10,000척으로 레위인들의 땅의 크기와 같고 성읍은 가로가 25,000척인 것은 같으나 세로가 5,000척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땅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땅은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으니까요.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잘못 다루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말이죠. 다윗 때의 두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죠. 엘리는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에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는데요. 그 사건이 아비아달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에 가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독의 대제사장직이 단독으로 수행되었고 다른 제사장들을 총괄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사독 자손들의 대제사장직은 오직 사독의 자손들로만 국한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이 그들의 직분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이란 다른 제사장들도 포함되는 말이죠. 44장에는 그것에 관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래서 이제 사독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땅도 오직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독 제사장의 전통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의 법칙도 있지만 축복의 유전의 법칙도 있는 것이 확실하죠. 나의 선택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대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오늘의 선택이 매우 신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우를 범했고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선택했으니 그 잘못된 영향력이
후세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선택의 순간에 늘 함께 하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12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여기서 예물은 첫 열매와 같은 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예물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는 제사장들의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의 땅과 접경지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개역 성경이 이해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 말씀대로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들의 몫도 정해집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수도 없게 했고 거기서 나는 열매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레위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구별된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그 땅에서만 소비될 수 있을 뿐이었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의 물건은 성물이라고 듣고 살았습니다. 교회의 피아노는 피아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죠. 헌금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교회에서 쓰는 물건은 그것이 비록 허투루 쓰는 걸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죠. 이런 의식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성도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 1서는 그것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당신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신속하게 닫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히 여기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내 자신을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나 자신을 가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듯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